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했던 질문이죠.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조명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의 청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란 뜻도 되겠죠. 근데 그 세 가지 내용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부자의 청년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잘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누가 왔대요? 한 사람이래요. 여기 또 한 사람. 그럼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은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장 18절. 그렇죠.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관리래요. 자, 이제 세 가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죠. 한 청년인데 돈이 많아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돈이 많아요. 어떤 관리인데 돈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느냐? 아니죠. 같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기자들을 쓴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그것을 썼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라는 표정을 다 하고 계세요. 맞나요? 그건 아마 제가 제일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자, 부자 청년 한 사람 어떤 관리. 성경에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부자였고요. 이름 몰라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관리라고 했으니 어떤 공직에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그닥 낮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돈도 있어요. 젊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쭉 살펴봤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어디에서 만났대요? 성경을 보니까 길에서 만났다고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마가복음에 누가 보이나요? 꿇어 앉았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왔죠, 아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사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자주 확인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께 등장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느냐? 왜 당신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자 청년이란 관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 그러면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막 책 잡아 걸려 넘어질까? 책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이런 의도 가운데 나왔지만 요 청년만큼은, 이 한 사람만큼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결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배우고 싶은 거, 깨닫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해서 봤으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 거기에다가 성품도 좋아요.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돼요? 돈 많은 훈남이 되겠죠. 삶도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 훈남 연예인 인증사진들 많이 나오잖아요. 훈남 연예인 인증사진. 그 왼팔에 꼭 노란 팔찌 끼고 있어서 연예인들 있으면 뭐 연탄 날려는 사회봉사하면은 훈남 연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 TV도 안 보고 뭐 인터넷도 안 하고 오로지 주님만 모시니까. 얼굴도 잘생겨, 연기도 잘해, 돈도 많아, 성격도 좋아. 갖출 거는 다 갖췄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 내 부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죠, 성도님? 그런 부인 만나셨죠? 제 앞에 계신 분, 이원국 성도님.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뒤에서 막 이상하게 아멘에 막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훈남에다가, 그쵸? 잘생기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돈도 있어요.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그러면 인격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 사회적으로 봐도 뭔가 굉장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그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뭐예요? 돈을 어떻게 더 벌까 이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출할까 아니라 뭘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곧이 딱 집중되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5계명부터 후반부 10계명의 사람을 위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했어요.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순서는 좀 바뀌어도. 그러면 1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이미 이 청년은 1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성실하고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게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도 못 지켰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들먹거렸겠죠. 근데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자세가 어떠한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 마지막 이 십계명 후반부에 말씀을 하셨을 때에 청년이 뭐래요? 내가 언제부터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오냐 너 잘했다.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영생이다. 오케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에서 딱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뭐 저보고 전 재산 팔라고 하면은 싫을 것 같아요. 왜요?
줄 게 얼마 없으니까 쉽습니다. 근데 막 몇 억, 몇 조 되시는 분들이 막 사회에다 자기 재산을 다 사원한다? 그것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도 모든 전 재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네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고 5계명부터 10계명도 네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켜왔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의 이 근간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명 들었죠? 인간이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됐는데 죄를 범한 그 즉시 생기가 떠나고 이 속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형상으로 덧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걸 설명드렸죠. 그러면 사망,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은 생명이 아닌 결국 욕심 가운데 올려져 있다는 말도 똑같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탐심이 되겠죠. 탐심. 갖고 싶은 욕구,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전부를 통틀어서 탐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는 뭐냐면 누구든지 인간의 마음 저변 구석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사람이 탐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탐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추우니까 입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우면은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다 전부 다 욕구가 되는 거고 그 욕구가 탐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속에 없던 탐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탐심의 기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를 만드셨죠. 천천만만, 천군과 천사를 만드셨어요. 이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날 때의 상황을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가 나와요? 네가 교만하여졌다. 네가 북극 지폐에 오르겠다. 이사야 말씀, 에스겔서 28장 말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전부 다 뭐에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눈독 들였다, 욕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포지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것 이외의 것들을 탐하는 마음. 그 근본은 바로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고 마귀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 아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로 찬탈하기 위한 기회를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꼬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네. 왜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겁니다. 지금 졸리시죠? 막 이런 따분한 설교 들면. 네. 졸린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잠자고 싶고 재미없고. 욕구가 전부 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 멋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그가 고민하는 주제도 참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왔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 너의 근본, 너의 마음의 사람의 인간의 본 바탕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앉을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뭘 갑자기 까먹었다. 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부자 청년을 벌하거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욕하고 싶다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도 부드럽게 너가 지금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 결국 탐심의 존재, 영생을 네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온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거라라는 그런 의도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짧은 내용이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아, 제가 재산을 팔아서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근심하면, 그래서 우리 맨날 이 질문 가지고 막 이런 고민을 하죠. 아, 그럼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괜히 침묵하고 있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부자 청년의 구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봄바탕에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 청년의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3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놀랐대요? 성경에서 몹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몹시 놀랐다는 것은 어떻게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나중에 에서가 찾아오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의 몹시, 그때의 에서가는 방송되고 제자들 역시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대. 몹시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하면은 그렇지 뭐 그럴 거야, 그럴 만도 하지, 이 부자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막 우리는 쉽게 공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삶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적인 상황까지도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닥 존경받는 것은 아니죠. 물려받은 것도 있고 뭐 친일파 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공감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의 부자라는 사실은 누가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으로부터 32절 율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해가 되세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빵죽거리도 복, 네 소산의 새끼가 복, 자녀들이 복, 나가도 복. 모두 다 복이에요. 그럼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우리도 막 강단에서 간증하는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뭐 주식이 떼부자가 됐습니다. 땅에 갑자기 개간되는 게 있습니다. 길이 뚫리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돈이 많이 들어오는 간증들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는 그 말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얻은 건데 걔네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생을 못 얻는다? 그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말씀에 따른 복 누리는 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됨,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유한됨을 보여주시고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 질문의 맥락이 이어져서 이 내용이 나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도 천국에 못 가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도 못 간다는 겁니다. 고로 이 말씀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난한 이나 부자나 똑같이 인간의 근본됨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됨이 뭐예요? 사망의 형상이고 욕심과 탐심으로 이루어진 그 상태로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또 봅니다. 22장을 또 보세요. 22장 14절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음행, 간음, 살인, 거짓말, 지어내는 자 등등등등. 그러면 기본적으로 탐심으로 배경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거짓말이었잖아요. 핑계였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의 하와를 불렀어요. 너 왜 숨어있니? 뭐라 했대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너 왜 먹었니? 하니까 누구의 핑계를 대요? 그렇죠. 물론 뭐 죄를 넘기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핑계를 대는 것도 똑같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부터 왜 먹었니? 했으니까 또 누구의 핑계를 대요? 뱀의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술수를 쏟고 그 다음에 이 악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근본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한들 영생에 도달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제자들의 12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얘는 왜 천국에 못 가?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천국에 못 가고 부자 청년도 천국에 못 간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이 그 뭐예요? 영생을 부자에게도 줄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영생이라는 그 사망의 형상을 인간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거룩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 악한 자나 덜 악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맛보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셨잖아요. 아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코자 구원을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고로 너희들은 못하지만 누구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세상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죄도 가져가시고 없는 자, 가난한 자의 죄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번제의 제물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제물의 등급이 있죠. 소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 가루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비싼 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없는 사람들은 가루라도 내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향한 그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형편까지도 헤아리시면서 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 가면 어떻게 변질돼요? 좋고 비싼 것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뭘 드려요? 눈 멀고 비루 먹은 것들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소를 낼 수 있는데 뭘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둘기 아니면 가루.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고르반. 실제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르반 역시도 욕심적으로 써먹어요. 부모님이 야, 돈 좀 다오 하면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이 고르반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언제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컷 쓰다가. 그러면 율법을 충족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율법의 근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구별해야 됩니다라는 정성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이 법이 세워진 건데 근본 정신은 싹 빠지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가면 제사장과 이 고르반을 드린 사람과 결탁이 되어서 나중에 되돌려주는 일들까지도 벌어졌다고 이렇게 요세푸스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부 다 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 가운데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잘 이해를 못했지만 다 가져가셨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쫓는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을 버린 사람들은 뭐래요? 더 복이 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다스리며 통치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네 수고 알아.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큰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뭐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 시작은 어디였어요? 부자 청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였어요? 너 부자니까 좀 돈 좀 나눠써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네가 갖는 거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였어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만 너 혼자만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탐심을 갖고 있는 유한적인 존재임을 깨달으라. 왜요? 뭘 포기 못하니까? 재산을 포기 못하니까. 나도 역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12제자가 물어요. 그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근데 이 12제자에게 또 뭐가 허락됐어요? 큰 복이 허락됐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부자 청년의 현실의 모습이 너희는 언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런데 이 이야기 맨 끝은 뭘로 끝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너희 역시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탐심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제까지요?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욕심으로 똘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근본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지만 내 육신의 모습은 뭘로 가요? 탐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이냐, 탐심대로 살 것이냐, 늘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다라고 안주하는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은 구원이 불확실하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주자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나로 덧입지 않고 주님의 의로 덧입고 내 욕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잠겨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 긴장감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의 신앙의 긴장감,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난 과연 무엇을 설 것인가? 아멘.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그게 율법적인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애써서 나아가는 부자 청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삶을 던지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긴장성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누가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야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있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 나는 욕심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나 쪽으로 기울어진 게 우리의 현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 있는 근본 배경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탐심을 누가 가져가셨어요? 아니죠. 탐심을 가져간 게 아니라 탐심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로 채워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로요. 여러분 돈 필요하시잖아요. 돈 안 필요한 분 계세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 가운데에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대신 대속했다는 겁니다. 고로 너희는 가난의 삶이 아니요 너희에게 허락된 삶은 부요의 삶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럼 부요의 삶을 샀다는 그 말은 탐심인 나에게 끊임없는 욕구로 점철되어진 나에게 이 부여로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것들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가난을 예수께서 가져가셨으니 내게 부요가 와 있다. 고로 탐심은 채워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순간 언제예요? 그렇죠. 목숨이 끊어질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만 이 탐심이 없어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숨이라도 한 번 더 쉬려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살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죽을 뻔하면 어떻게 해요?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 주여.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고백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금방 주님께 잠깐 갔다 다시 멀어졌네. 이런 분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뭐예요? 오, 살았어. 오. 저도 그랬어요. 막 1차선 타다가 눈 떠보니까 5차선 가 있으면 우와. 졸음운전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건데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왜 다들 막 그건 뭐예요? 살고 싶은?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뛰어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게 탐심이 채워졌다는 그 믿음. 아멘. 내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에 육체적인 구원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는 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관념적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문맥적인 내용을 추적해 봤을 때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신앙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건 단순해요. 불변의 진리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들은 좀 치열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부딪히시고. 저는 목사로서 삶을 사는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어렵게 배워서 쉽게 주자. 복음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 가운데 비춰보고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 소리인지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책을 보고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산더미 같습니다. 물론 복음은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배워서 성도한테 어떻게 해요? 쉽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쉬운 진리를 가지고 어렵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고민하셔서 쉽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역동성과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런 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참된 믿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돼. 왜 안 될까?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질문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이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신학이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책들이 있었습니까? 66권의 완성된 성경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고작 해야 뭐가 있었어요? 고작 해야 돌려받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 이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게요? 암송을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만 암송시키면 틀리니까 여러 사람. 그래서 공동체 전승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짧은 말씀과 한 토막의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난 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여건이 좋습니다. 그죠? 성경도 있고요.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셔 그렇지 찾아보시면 건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병약하고 힘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의 밑바탕 근본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전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긴장성, 역동성 그것을 잃어버리질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좀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